여기 구원의 투구, 말 그대로 헬멧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할 때 헬멧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 군인도 이 헬멧을 쓰죠. 군인들은 군모를 쓰죠. 철모를 쓰죠. 전쟁 시에 철모.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군인도 이 투구 헬멧을 썼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조금 예쁘게 이렇게 털이 박혀 있는 저런 헬멧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쓰는 헬멧은 저렇게 털 달린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이렇게 좀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보면 이게 얼굴까지 가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턱을 보호해야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투 선수들 보면 이게 턱을 맞으면 그냥 다운이 되는데, 그게 머리에 가장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이런 운동 경기들 보면, 예를 들어서 풋볼, 또 아이스 하키, 심지어는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설 때 다 이 헬멧을 씁니다. 왜 헬멧을 쓰냐면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 탈 때에도 법으로 헬멧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헬멧도 안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경찰이 잡아서 티켓을 줍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이 헬멧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투구, 헬멧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를 왜 보호해야 할까요? 왜 머리를 보호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머리를 보호하는 이유가 머리 안에 있는 뇌를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뇌를 보호해야 될까요? 뇌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다른 몸은 하다못해 팔이나 다리가 전쟁에서 잘라져도 불편하게 그냥 정상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뇌가 부상을 당하면, 머리가 다치면 손발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영적 전투에 우리가 이 투구를, 헬멧을 써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현대과학으로 밝히고 있는 것 옛날에 몰라서 어쩌면 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하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시대의 전쟁은 거의 육박전이에요. 칼 들고 나가서 붙어서 싸워야 돼요. 그때 얼마나 많이 몸에 부상을 입겠어요. 몸의 부상은 치유하면 그 어느 과정을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머리를 다치면 사지가 멀쩡해도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이 투구를, 헬멧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 뇌, 여기서 떠오르는 모든 판단,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머리에서 명령이 되는 것을 알고, 소위 이 투구를, 헬멧을 꼭 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생각의 변화입니다. 머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오직 마음을 할 때 가슴을 쓰다듬는 분들인데 heart가 아니에요. By the renewing your, 어디를 쓰다듬어요? mind,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머리에서, 이 머리를 생각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격도 변하냐고요? 예, 조금 변한데 성격은 많이 안 변해요. 성격은 고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변하냐면 생각은 변해요. 생각은 변해요. 이렇게 막 발랄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갑자기 점잖아지지 않아요. 점잖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침착한 분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명랑하다고 통통 튀지 않아요. 성격은 고유한 성격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마음, renewing your mind, 생각이 바뀌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실은 많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투구, 헬멧은 그 생각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신갑주 중에 하나예요.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생각을 보호하는 이 투구가, 헬멧이 앞에 아주 간단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A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 어쩌면 머리에 상처를 받으면 뭐 팔이나 다리에 상처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은 이 전신갑주 6개 중에 가장 간단해요. 그냥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투구라는 의미가 뭘 가르쳐 주냐면, 구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죄의 결과, 즉 심판, 사망, 멸망이에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요 사실이, 요 팩트가 바로 우리가 머리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쓰는 헬멧, 투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죄의 결과,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이 구원, 이 구원의 헬멧을 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이 설명을 하려고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때 아주 비슷한 표현이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아주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에베소서 6장하고. 그 다음에 이랬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 The hope of salvation as a helmet. hope이라는 단어가 더 붙었어요. 즉 이 구원의 투구는 어쩌면 이 hope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현실이에요. 그 소망의 투구를 쓰면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는 이 뇌의 기능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키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후 승리를 믿고 계속 전진하게 합니다. 이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지키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계속 전진. 이 부분을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 담임 목사셨고, 그리고 복음주의의 아주 탁월한 학자였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를 주의하면서 여기 hope of salvation,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현재의 상황보다는 우리의 종착점을 염두에 쓰고 사용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 즉 최후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 이걸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너무너무나 아주 통찰력 있게 간파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마지막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적 전투 현장에 이 전신갑주, 특별히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견인을 가르칩니다. 성도의 견인,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도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한 번 성도가 도중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 흘려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그냥 한 번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일으켜서 회복해서 결국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끝까지 끌고 가신대.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hope of salvation, 소망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바라다 보면서 내가 최후의 승리가 약속받은, 보장받은 성도지 이루고 있을 수 없지 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고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에서 머물지 않냐고 일어나 계속 앞으로 전진, 돌격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으로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세요. 생각. 조그마한 어려움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지킵니다. 실패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듭니다. 우리 실질적인 삶 속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 나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나는 해도 아무것도 안 돼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때 하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이에요. 사업에 실패하셨나요?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당하셨나요? 요즘에는 은행 구자로 해커가 들어와서 은행 구자에 모아놓은 돈까지 긁어가는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없어졌나요? 아무리 계산해도 마이너스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음 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난 끝났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포기하자, 그만하자 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소위 후퇴가 있어요. 후퇴가 있어요. 항상 승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작전상 후퇴할 때도 있어요. 바울도 자기의 이런 실패의 현장들, 답답한 현장들을 그가 틀림없이 느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죠.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고 주저앉지 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말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히 믿고 거꾸림을 당해도 결단코 망하지 않는 존재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다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 계획된 일이 틀어졌나요? 하시려고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겼나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고 패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고 쳤다고 가정교육 끝난 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 한번 해가지고 힘들어지고 뭐 한번 고소당하고 힘든 일 겪었다고 여러분이 더 이상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잃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얼핏 보면 진 것 같고 겉모습은 낡아 보여도 속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큽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현재를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우리를 훨씬 더 오늘 이 시대를 긍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더 확실하게 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안 보이는 세상이 더 큰 세상이기에,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핍박받고 힘든 상황이 내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세상, 더 큰 세상에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실패했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공부나 사업이나 직장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 오늘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부지런히 살게 된다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실은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면,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면 한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나요. 왜요? 전부가 없어졌으니까. 난 낙오된 인생인 줄 알고 더 이상 포기를 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늘 현실에 답답한 상황을 딛고 일어나는 힘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법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할을 하냐면, 죄의 화살을 맞았을 때에도 다시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죄의 화살을 맞았을 때 다시 죄와 싸운다. 성도들에게 이것처럼 아픈 화살이 있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이게 가장 아파요. 가장 힘들어요.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즉 죄의 화살이 팍 박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저는요, 강단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같은 죄인이 뻔뻔하게, 야, 너 양심이 있냐? 이 소리하고 싸우면서 여기 올라와요. 우리 장로님들 가끔씩 이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그 일주일 내내 기도 준비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어쩌면 장로님들 그 기분일까요? 얘를 토요일날 신나게 부부싸움 했다. 아주 그냥 줄기차게 머리 뽑으면서 막 싸웠다. 그런데 주일 대표 기도야. 그때 뻔뻔하게 장로님들 여기 올라오십니까? 죽을 맛일걸요. 야, 내가 집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죽도록 싸웠는데, 아유, 내가 뭐 잘났다고 또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나 하고, 틀림없이 그 양심의 가책이 있을걸요? 그게 죄의 화살을 맞은 흔적이에요. 아파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런 장로님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의 100배, 1000배의 죄책감 때문에 여기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죄의 화살을 맞았을 때 소위 양심 선언하고, 오늘은 내가 앉아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게 다 나아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이 강단에 쓰는 게 나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라고 얘기하는 분은요, 사탄에게 머리를 얻어맞은 분이에요. 생각이
그렇잖아요. 양심 선언하는 일들 많죠. 양심 선언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손 떼는 거.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의 화살을 맞으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여기 다시 서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철판 깔고 쓰라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하고 여기 서야 돼요. 부부싸움 하면서 여기 기도 올라오지 마시고 부부싸움 해결하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허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해결하고 여기 서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죄의 화살을 맞았다고 양심 선언하고 이제 난 끝났어 하고 주저앉고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세요. 여러분에게 화살을 꽂은 그 죄와 다시 싸우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 죄의 화살이 탁 꽂혔을 때 아파하는 목회자의 마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마음이 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소위 양심 선언들이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거릴 때 그때 그냥 좌절하는 거야. 나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그때 바울이요 여기서 주저앉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3당 학의 비블리컬 카운슬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 그의 책 Winning the War Within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도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다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하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너무 함축적인 말인데 잘 보세요. 선함이 의지적인 힘의 결과로만 일어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The problem comes, 문제가 시작되는데 언제 시작되냐면 when the goodness is a result of nothing but willpower. 사람의 의지적인 힘, willpower로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결과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것으로만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시작되냐면 실은 여러분의 willpower, 의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이 willpower로, 의지적인 힘으로 선을 끝까지 행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꺾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작심삼일하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면 죄를 지었을 때, 아이고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나는 역시 못하는구나 하고 주저앉지 말고 언제 우리가 willpower로 내 의지로 선을 행했는가.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이전에 죄도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기에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쓴 것이지 언제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앞에 섰던가. 그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하, 이 보세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최후의 승리를 믿는 소망.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은 승리. 지금은 아무리 패배한 것 같고 죄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양심 선언하고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끝까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진 것 같은 현실을 일으키고 극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화살에 맞고 쓰러지고 그냥 장렬하게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쏜 죄의 화살과 그 죄의 문제와 싸우란 말이에요. 싸우시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싸우시란 말이에요. 죄의 화살 맞고 죽지 말고 다시 화살 뽑고 다시 일어나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싸워야 되냐면
실은 여러분의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엔 여러분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죠? 아니요. 실은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싸움에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여러분이 동참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고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싸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느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여기 보세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군대 장관같이 딱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시는 우리 거룩한 용사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나 함과 같으나, 그러나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영어로는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거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자들이 정복자, 컨커러, 장군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와 다시 싸워서 싸우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야되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 수명의 장군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우리는 더 용감하고 더 멋진 We are far more than conquerors.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김유신, 계백, 장보고, 윌슨, 제독, 메가도 장군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진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죄와 더불어 싸우는 모습이 도무지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아니야. more than conqueror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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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히 일어나서 싸우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생각 변질되지 마세요. 확신한 최후의 승리를 믿고 담대히 나가시되,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담대히 나가 싸우던 목동 다윗의 자세로 다시 일어나 여러분에게 쏜 죄악의 화살 뽑고 다시 그 죄악과 싸워 승리하십시오.